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경영이란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경영이란 말은 사업이나 어떤 계획한 바를 잘 관리, 운영하여 뜻을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큰 기업체가 없었지요. 그냥 기껏 한다는 것이 농사채 많이 짓고 또 짐승 많이 기르는 농축산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필요 없었어요. 경영이란 단어가 필요 없이 그냥 예전에 하는 관례를 쫓아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축도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사업이 대형화되고 또 국가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국가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을 합니다. 사업도 경영을 하고 그래서 대학마다 경영학이 있고 그래서 경영학을 아주 공부하고 인기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 가운데 경영학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취시켜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임기응변하시는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그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띄울 테니까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무슨 계획이든지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하셨고, 3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시편 2편 1편에 보면 왜 사람들이 헛하나 오호라 하면서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인데, 헛된 일이 뭐냐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인간의 교만한 경영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비우실 만한 헛된 경영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성취시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을 걸어 맹세를 합니다. 시편 14편 2절 빨리빨리 좀 띄워봐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맹세로 이르시되 나의 생각이 반드시 성취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이루지 못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해놓고 공수표로 날려버리는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해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높다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믿습니까? 나는 푸르렀다고 그리고 자고 하면 마르게 하시고, 차라리 마른 사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다시 높여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22장, 에스겔 22장 14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다고. 37장 14절 한 군데 더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 기적 같은 회복을 시켜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해놓고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처럼 말해놓고 뒤집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더 봅니다. 성경 많이 보겠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놓고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톤에서 돌아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했으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어디 성경에 수천 수백 가지가 되겠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오늘 서너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뭘 이뤘다는 거냐면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시는 역사를 창세기 2장 1절에 와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2장 1절에 선언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 내용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일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의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성경 내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셨다. 그리고 천국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일로 마감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진행시키시고 혹은 보존시키시고 계획한 바를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놓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프로그램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창조 사역이 마감됐음을 창세기 2장 1절에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가 올 것이라고 사단을 예언한 후에 여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기가 영원한 대제장이 되어 한 번에 인류의 죄를 처리하는 죽음을 죽으십니다. 성경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거기도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이루었다는 건 뭘 이루었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창조는 끝났고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그를 주로 믿는 마음의 열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오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마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일곱 천사를 가진 나팔 가지고 온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마치면, 일곱째 천사까지 불기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주의 종들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먼저 심판 사역이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되었다 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말 자체는 이루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이 지배하던 이 공중권세라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산하 날 위에 무너져주고 바위야 내 속에 위에 덮어달라고 그렇게 아비규환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날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은 정말로 저주의 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요. 그 형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되었다라고 선언하다.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마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마감됐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니라 해놓고 구속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해놓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그 종 선지자들과 복음에 주어진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신 다음 때가 되어 심판 사역을 하시며 됐다 하시고 심판을 끝내신 다음에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내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성취됐다, 다 마쳤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주시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인내로. 자, 그런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돌아가면 그리고 핍박이 있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면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와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이 이렇게 주변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구나. 이런 때는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때는 내가 인내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세요. 이제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가운데 최고의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일이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다 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성공일 수 있고 그게 무슨 그에게 복일 수 있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구원받는 거라고. 그보다 더 착한 일,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거래요. 너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과 무능한 사람이 하는 건 달라지거든요. 같은 일인데도 기술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던 일도 능숙한 기술자나 전문가가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많죠. 야, 이거 참 이렇게 허물어만 집을 기술자가 와서 탁탁탁탁 새것 만들어 놓으면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시고 강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네가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힘과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을 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구원을 위해 힘써라 그랬더라면 우리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숨성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투성이인데 구원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너무도 고맙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구원이 만약 나의 실패로 끝이 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한다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100%예요. 하지만 고맙게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칠 것이래요. 이루실 것이래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실 것이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게 서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과 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대요.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대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완성시키겠대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래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보신대요. 아멘. 우리를 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고 너희를 구원받아 봐라 하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래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신대요.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도록 해주신대요. 자꾸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우리는 구원에 자신이 없어져. 나는 오늘 또 허물 하나님 앞에 죄 졌고 또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 투성인데 나 같은 거 어떻게 구원받을 거고 자기를 보지 말해. 성경에 보면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도 내가 실망스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해.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래.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은 무기가요 발달해서 크루즈 미사일이나 무슨 뭐 유도탄 같은 걸 포탄을 쏘면 직선으로 가서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저쪽 비행기가 움직여도 그 비행기를 쫓아가요. 이렇게 쫓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무기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백발백중 맞추는 겁니다. 아니 직선으로 가면 저 지금 뭐 4km밖에 혹은 8km밖에 직선에 어떤 장갑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거기를 재서 쏘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잖아. 위치를 떠나잖아요. 장갑차도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데 정확히 맞춰요. 왜냐하면 먼저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이저 광선이 먼저 그 목표물을 갖다 딱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그 내정왕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찍힌 자리를 탁. 좀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정왕산을 딱 쏴놨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홀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릇된 삶을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을 구원을 못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결국은 구원에서 실패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패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게 우리 장로교 예정론입니다. 작정된 자는 서로 계속 하나님을 탈선하면 육은 처선멸하고 영이라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자, 천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심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할렐루야.